하나님을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물론자는 자기를 믿고, 무신론자는 환경과 자연의 섭리를 믿고, 유신론자는 잡신 우상을 믿고, 종교인은 자기가 만든 종교를 의지합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불가항력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가 우리의 일생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안 믿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가 안 했는가? 사랑 안 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사랑했다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한없는 높이와 깊이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높이와 깊이를 청량할 수 없습니다. 믿을 따름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신다니라. 죄 지은 우리를 그대로, 못난 그대로, 버림받아야 마땅한 인간인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뒤로 숨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당신이 막았어 우리를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보고 내 사랑을 알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알 뿐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그 뜨거운 탯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보시고 저것을 과연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믿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다면 천지를 지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지으셨는데 그것은 전능한 능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고는 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지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만물을 다 하나님이 지으셔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없다 논할 필요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목숨처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안 믿으면 사람이 아니지요. 또 만물을 바라볼 때 저 만물과 만상을 주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안 믿을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다 안 믿는다를 하나님을 보고 의심할 여지가 없이 믿음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고 이런 능력을 가지고 내 곁에 계신데 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못할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겨자씨 하나보다 큰 믿음을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날 위하여 목숨을 버린 그 사랑 이상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므로 내게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어 놓으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살게 놓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냐고 물으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구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방법을 일으켜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머리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대할 때 창조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위대한 존재라고 말할 수도 있고 온갖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다 제껴놓고 하나님에게 나갈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을 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나가는 사람이나 옆집 아저씨에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께 나아가 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가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웃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권력이나 통치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당신 생명처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만유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응답을 해 주셔도 우리 아버지, 안 해 주셔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고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안 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는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 안 주시겠느냐? 아주 뻔한 사실 아니가, 상식적인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그것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통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에 짓눌려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차원의 기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높은 차원은 낮은 차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2차원은 1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은 2차원을 다스리고 3차원은 이 물질 세계인데, 물질 세계는 안 보이는 영의 세계인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우리가 사는 땅이 파괴되고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차원을 감싸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은 4차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것은 그 밑에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는 변화받고 창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변화와 창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더라. 말씀 안 하시면 그대로 있고,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그 기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령은 4차원의 영이시고, 여러분과 나가 예수를 믿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면, 우리 죽은 영혼 살아나면 바로 거의 4차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다스리고 창조하는 일에도 같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영이 죄를 짓고 죽었으니까 4차원의 역사가 거쳤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기를 바람의 임의로 불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이 불어와서 우리 영이 살아나면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둘째 날에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셋째 날에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더라.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는 4차원 이상 영혼 차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도 무덤 문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나왔습니다. 나흘 동안 무덤에 들어앉아 꼼짝도 안 하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12의 혈루병 같은 여인에게 내 믿은 대로 되라. 12 혈루병이 나왔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여리고에서 부르시고 나오기에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은 대로 되라. 눈을 번쩍 뜨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집에 와서 열병으로 누워 있는 베드로의 장로를 일으키시고 지하들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중풍병 환자들 들것에 누인 지 집 천정을 뚫고서 내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오니까. 제가 성경 읽을 때 속으로
좀 과장을 한다. 얼마나 사람이 만식에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들것을 내려오느냐. 좀 과장이겠지. 그러다가 회개한 것은 브라질에서 집회할 때 120만 명이 비행장에 모여서 제가 차를 타고 강단에 올라가려니까 길을 비켜줘야 올라가죠. 왜냐하면 라틴계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인사가 악수가 아니고 껴안고 얼굴을 비비고 지나가는 것이 그것이 뜨겁게 인사하는 것인데 120만 명이 다 저를 안고 얼굴을 대면 가루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야 집회 못하겠다고. 그런데 마음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집에 모시고 있을 때 환자를 들것에 들고 지붕 구멍을 뚫고 내려왔다는 희한하게 그 생각이 나면서 우리는 지붕을 어떻게 뚫느냐. 헬리콥터라 뚫어야 되겠다. 빨리 헬리콥터 회사에 연락을 하라. 그 헬리콥터에 연락을 해서 헬리콥터를 불러서 그에 타고서 군중 가운데로 지나가서 천정을 뚫고 내려 설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환자를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나니라 하시고 난 다음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그를 고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정도의 4차원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것처럼 여러분은 말씀으로 여러분 환경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 보고 건강하라, 슬픔은 떠나가라, 행복하라, 좋은 일이 일어나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4차원이기 때문에 주위의 물질적인 3차원은 여러분 명령으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을 씩씩하게 잘하는 사람은 굉장한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 제가 늘 말씀하는 것처럼 보고 믿고 말하라. 간단합니다. 보고 믿고 말하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태산을 움직일 수 있는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산을 움직일 만한다면 집에 먼지나 집안 소지하고 나오는 쓰레기를 움직이는 것은 문제도 아닐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쓰레기를 물러가라고 하는 것은 문제도 아닐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활동하고 창조적인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바를 꿈꾸는 것입니다. 아무 없는데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다. 바라는 바를 꿈꾸는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상상력을 동원해서 꿈꾸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자기가 꿈꾸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믿음도 활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을 믿고 믿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명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우리가 4차원적 창조
창조력을 나타내면 굉장한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보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고, 그 다음에는 믿고, 그 믿은 대로 될 것을 명령 내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활동하고 그 믿음을 쫓아서 창조적인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그가 75살에 하나님께 아들 달라고 기도한 것이 85세가 되어도 아들을 주지 않았습니다. 낙심해서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밤에 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헤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 아들이 저와 같이 자식이 많을 것이다. 보았지 않습니까? 와, 내 자녀들이 저처럼 많을 것이다. 그러자 그는 믿었습니다. 그 자손이 그렇게 많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의 등을 두들겨 주시고 참 잘했다 바라보고 믿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꾸어서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 아는 사레 대신에 사라, 많은 민족의 조상을 뜻하는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유대인의 조상 이삭을 낳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연구해 보면 히브리어로서 에체르라는 말이 있는데 에체르라는 말은 생각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에체르, 생각하다. 그런데 아차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예체르는 생각하는 것이고 아차르는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예체르는 생각을 하고 아차르는 창조한다. 그러므로 히브리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 다음 생각한 대로 창조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생각을,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을 바라보고 그 다음 믿으면 창조가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인류 대학에 졸업장을 가지고 있어도 생각 안 하면 창조는 안 나오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는 민족은 많은 창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세계 어느 민족보다 어떤 민족이 되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창조를 가져오는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학교 인류대학을 못 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면 그 생각을 통해서 창조하고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차르는 창조인이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은 창조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각을 하시고 창조하시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도 우리의 생각을 따라 창조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 생각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생각을 자꾸 하면은 나중에 나쁜 일을 하게 돼요. 좋은 일을 자꾸 생각하면 좋은 일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주부는 반찬을 자꾸 생각을 해야 맛있는 반찬이 창조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접받아 가서 음식을 먹는데 반찬이 맛이 있으면 굉장히 기뻐요. 그런데 반찬은 맛이 없는데 와서 자꾸 먹으라고, 더 먹으라고 하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제가 혹시 여러분 집에 대접을 받으러 갈 때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해 주십시오. 우리는 보고 믿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보는 꿈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에게는 환상을, 늙은이에게는 꿈을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내일은 오늘보다 다음 달은 금문달보다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꿈을 마음속에 심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때 그 땅을 언제나 보여주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하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이는 땅을 준다. 안 보이는 땅은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바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겠다고 할 때에도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으리라. 바라봄의 백식으로 보아야 되는데 자기 팔자가 나빠질 것이라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생각하고 좋은 것을 생각하면 생각은 창조를 가져오기 때문에 좋은 꿈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고 창조적 명령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보고 믿고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명령하고 난 다음에 해도 안 되네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된다는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고 있으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 9형제 한 중에 둘째 아들로서의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 아버지가 뭘 하시면 꼭 나와 같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시작하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배운 것이 지게 지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수원을 하니까 아버지가 과수원에 나무를 전찌를 하면 그 가지들을 주워가지고서 지게 싣고 부엌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고구마를 심을 때 고구마 줄기를 심습니다. 고구마는 줄기를 심는 것이에요. 줄기를 심어 놓으면 나중에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고구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생들과 저에게 고구마 한 줄씩 심도록 해주는데 나는 욕심이 많아서 아주 고구마 줄기도 좋고 살아있는 것을 팔팔한 것을 심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하는데 우리 동생들 고구마는 고구마 줄기가 다 자라고 밑에 고구마가 자라는데 내 고구마는 말라 죽어버려요.
그 왜 그러냐니까 고구마를 심어놓고 난 다음 올해 참지 못하고 자꾸 파헤쳐 보았습니다. 얼마나 자랐나 싶어서 파헤쳐 보고서 또 덮어놓고 물 주고, 그러니까 자꾸 파헤치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죽어버려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참아야 돼요. 오래 참으면 줄기에서 뿌리가 나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런데 의심이 자꾸 생기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의심이 절대로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심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물으로 걸어갈 때 주님이 오라 하니까 걸어가다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니 오라는 말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 물에 빠졌으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람과 파도가 불어도 주님이 오라 했다, 주님이 오라 했다, 그러면 의심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에 병이 들어서 괴로워도 안수기도 보고 난 다음에는 좀 더 괴로워도 기록되었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기록되었을 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로서 의심을 정복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서 사는 생활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의 마귀는 말씀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안 옵니다. 그러나 20하루째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니엘아, 네가 기도한 첫날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어서 응답을 갖다 주라고 했는데 내가 응답을 가지고 20하루 동안 파사왕 국군들과 싸웠다. 파사왕은 그때 나라를 다스리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의 배후에 임금들과 군대들은 마귀였습니다. 마귀가 막아서 대치에 있다가 군장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응답을 가지고 왔다고 해요. 20하루 동안 하나님의 천사가 응답 가지고 온 것을 막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오래 참았으므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믿어도 여러분 에게는 응답을 막는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서 참으면 마귀의 신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로 38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인내를 하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꿈꾸고 믿으라. 여러분이 기도하고 꿈꾼 것은 받은 줄로 믿고 있으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고 믿고 말씀을 고백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불꽃같이 타오르게 도와주시옵시고, 소원하는 바 꿈을 항상 꾸고 그 꿈을 믿고 입으로 이루어질 것을 선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믿고 선언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면 없는 것이 나타나고 안 된 것이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생기가 넘쳐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다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부르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처음 믿겠습니다. 타락했으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시면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빨리 일어나시오.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한 대로 일어나십시오.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 속하여 살았고 아버지를 몰랐습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보고 믿고 말하는 것은 집에 가서 공책을 펼쳐놓고 그렇게 적어서 하면 참 좋습니다. 저는 공책을 펼쳐놓고 한 전체 페이지에는 보고 해놓고 그 밑에 보는 것을 쫙쫙쫙 기록하면 그 다음 한 페이지를 넘겨서 믿고 믿는 바를 말합니다. 믿는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적으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페이지에 걸쳐서는 말하고 해놓고 명령을 적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그 페이지를 펼쳐서 읽고 보고 페이지를 보고 기도하고 믿고 페이지를 보고 기도하고 말하고 페이지를 보고 기도하면 아주 복잡하지 않고 나도 간단하고 하나님 들으시기에도 편하고 좋고 좋은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